오늘은 요한서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한 몇 주 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요한서신하고 요한계시록만 4권의 책이 남아 있는데, 뭐 거의 다 왔고,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피고 나면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서신인데 유다서를 먼저 하고 요한서신으로 왔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 사상이나 상황보다 요한서신이 조금 더 후대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제가 요한서신을 좀 뒤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을 보고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연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들어가면 계시록의 이야기나 그 말씀들이 더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데 사도의 그 증언이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한서신을 마지막에 유다서 뒤에 놓고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요한서신 개간 한번 다시 표를 한번 보면은요, 요한서신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뭐한 80년 이후에 기록이 돼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죠.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서신을 계속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야고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졌거나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었던 유대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도 저희들이 함께 봤었죠. 저희가 봤던 표들. 그래서 이제 유대 전쟁 네로 박해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한 1, 2, 3서는요, 특별히 어느 시대 때 기록이 됐냐라고 한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0년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80년 이후의 상황이 요한 1, 2, 3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직전, 쓰여지기 전에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 아마 요한복음도 이때 이 80년 이후 이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됐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요한의 문서, 요한문서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이 요한의 문서라고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요한서신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을 보는데 3서, 2서,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거꾸로 볼 겁니다.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서신의 기록자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네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 혹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요한입니다. 보통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던, 또 이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혈기가 왕성해서 좀, 우리가 흔히 혈기왕성한 사람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거든요. 막 툭하면 나서기 좋아하고,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그 붙잡히시기 전에 그 동산에 있을 때 그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베드로가 칼 들고 가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좀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별명 짓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가 우레라는 게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레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그냥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어지고,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의 책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책에 요한이 별로 등장하질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거의 요한복음에 쓰질 않아요. 자기의 이름도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이 별로 없어요. 요한이.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볼 때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 두 아들 좌우에 앉는 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요한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해서 이름 대신에 잠깐 언급될 뿐이지 요한에 대한 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80년 이후에 그의 나이가 이제 가장 12그룹 제자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요한이 가장 어린 그랬기 때문에 또 뭐 사랑을 또 특별히 받았던 것 같은데 그가 이제 80년 오래 살고 나서 그의 나이가 뭐 예수님 만났을 때 한 20살이었다고 그러면 30년이 20살이었으니까 이 80년 되면 나이가 한 7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지면서 점점점 겸손해졌던 또 그런 성격들도 변하고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요한의 문서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 사도 요한이 썼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장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요한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다른 요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다른 예수님의 형제도 요한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 아니 형제가 아니죠. 그건 야고보고. 요한의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요한 1서에는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 2서를 보면은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요한 3서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수신자가 전부 달라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 3서 거꾸로 보면 요한 3서는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가이오는 누구냐?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지도자가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가 개인의 편지가 이게 이제 요한 3서예요. 요한 2서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 한 가정,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신자의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장과 부녀와 그 자녀들 한 가정 공동체 하나의 가정에게 보내는 게 요한 2서고요. 요한 1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게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 그러면 이 수신자가 전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건가? 아니요. 우리가 좀 수신자를 조금 더 보면은요. 어떻게 인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인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서신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니다.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한 꾸러미의 서신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건데 이 가이오에게 쓴 이 편지가 사실은 추천서예요. 추천서. 요한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천거하는 편지가 이 요한 3서예요. 장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짧은 장이에요. 요한 2서는요. 한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 가정에게 이것도 짧아요. 한 장. 절도 몇 절 안 돼요. 열 몇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은요.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 형식이 아니에요. 인사말도 없고 끝인사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인사도 안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편지 형식이 축복으로 다들 끝났잖아요. 그런 축복의 끝인사도 없어요. 안부를 묻는 것도 없어요. 요한 1서는 편지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이건 그냥 설교예요. 설교문.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설교문, 편지가 아니에요. 설교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편지들이 왜 이렇게 요한 1서는 마치 뭔가가 빠져버린 편지도 아닌 그런 책이고 요한 2서는 너무나 짧은데 뭐 가정에게 보내는 이야기고 1서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은 편지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서 교회가 간직하고 전수할 어떤 그런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거나 복음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편지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추천하는 그런 추천 편지지, 추천서지, 이게 무슨 성경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요한 3서, 2서 이 편지들이 성경에 들어와서 정경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초기 교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경화가 되어지는 것은 거의 뭐 4세기 뭐 그때쯤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이것을 편지를 요한의 문서로, 요한의 편지로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중요하지 않은 개인의 편지, 그것도 사람을 청구하는 편지, 빌레몬 같으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 속에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3서, 요한 2서가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거 말고도 당시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편지들도 있고 복음서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신약성서 외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왜 요한 3서를, 요한 2서를, 이 개인에게 쓰는 편지를, 한 가정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이 편지를 왜 정경에 넣느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독립된 하나하나의 편지가 아니었구나. 요한 1서가 왜 편지 형식이 아니냐? 요한 1서에 2서와 1서가 3서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요한 3서가 인사고 요한 2서가 인사고 요한 1서가 편지구나. 본문의 말씀이구나. 이게 중요한, 요한 1서는 너무나 중요한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 1서의 내용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편지에 인사가 되어지고 함께 1서와 함께 보내졌던 2서와 3서가 하나의 편지로 1, 2, 3에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의 편지로 그게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2서와 3서가 정경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서를 보기 전에 1서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3서는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이 천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당시 1세기쯤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교회와 교회를,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거의 순교당해서 죽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70년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당해서 죽어요. 이 80년 정도가 되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다 죽었어요. 12제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 부활을 받던 200인 성도들, 뭐 500인 성도들, 뭐 거의 다 죽었어요. 1차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해서 죽었고, 이제 사도 요한도 자기 외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증언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의 세대들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순회 설교를 하며 다녔던 거예요. 요한 3서에 추천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는 뭐냐면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면서 순회 설교자로 이 사람을 좀 당신들의 강당에 세워주시오, 그 얘기예요. 가이오 교회 공동체에 데메드리오를 추천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회 설교자,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천거하는 게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편지를 가져갔냐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갔겠죠. 그가 자기의 추천하는 3서를 들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하고 요한은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죠. 왜냐하면 3서 이따 보겠지만 내용이 가이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이오에게, 그리고 이서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가이오와 가이오 가정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서. 가이오에게 3서 데메드리오 자신의 천거 추천서를 보여주고, 이서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편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가이오가 이 데메드리오를, 그래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장로 요한 어른 장로께서 보내셨으니 당신은 우리 교회의 순회 설교자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을 때 데메드리오가 전했던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 요한이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 이게 그렇게 요한 1, 2, 3서가 전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학자들이, 또 요한서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요한서신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가 세 부류가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이오 가정과 가이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볼까요? 배경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70년 이후 로마 상황은 율리우스 왕조가 이제 망했어요. 네로가 자살하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가이바 비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싸워서 바뀌고 최종적으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유대 이 동부 군단, 그 많은 로마 군단을 거느리했던 장군이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군단의 지지를 받고 로마 원로원으로 올라가서 비델리우스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 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왕조의 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네로 때 불타버렸던 로마를 재건하는 것. 첫 번째 로마를 재건해야 되는 거고요. 네로가 자살하고 나서 있었던 유대 전쟁, 이 반란, 이 전쟁들, 이것을 갖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다 이겼지만, 그래도 스페인에서 오토를 갖다가 황제로 하려고 했고, 북부 군단에서 비델리우스 군단을 황제를 세웠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 경호대에서 또 갈바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두 번째 과제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 반란이에요.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 완전 정복이 일어나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곳은요, 유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다른 데는 한 번도 스페인을 정복했다고 스페인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저 프랑스 갈리아인들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없어요. 이집트 정복했다고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요. 로마 제정에 들어와서 정복당했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반란을 일으켰냐면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팍스 로마나에서 이 지중해의 평화,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민족들을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었다. 전쟁과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팍스 로마나를 깨트리는 게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스라엘의 반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때까지 6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반란이, 폭동과 반란이 100여 차례나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반란의 최고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했던 유대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반란,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어쨌든 정치적인.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어쨌든 이것들을 잘 해결을 하죠. 유대 반란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냥 다 압정, 이제 그들을 갖다 짓누르고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로마 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기에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오현제 시대, 로마의 오현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황제들이 오현제 시대 로마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시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바로 그 시기에 유다서 기록되고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유대교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몰락한 거죠. 뭐 기독교를 그 전까지는 유대교가 계속 박해를 했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바뀌어져요. 유대교는 몰락하고 기독교는 살아남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는 이제 유대교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그 중세에 시작됐던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히틀러만 뭐 유대인들 죽였다? 아니에요.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세 때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고리대금을 한 거죠. 고리대금. 중세 때 유럽은요, 고리대금 하는 거는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직업이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생산해내는, 농사를 짓거나 작업을 하거나 기술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직업이 복받은 직업이고, 천국까지 이 돈 놓고 돈 먹는 아무런 생산직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갖다가 꿔주고 빌리는 이것들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새끼들, 이건 저주받은 족속들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야채도 못 팔고요. 농사도 못 짓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하는,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못했어요. 오로지 뭐만 했냐면 고리대금. 이것만 하도록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중세 때부터 시작됐던 은행 고리대금이 금융업이 금융의 시작이 결국은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금융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돈을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 그래서 그게 히틀러 때 유대인 박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인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때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제2종교 없어지죠. 말씀 중심의 경전을 연구하는 회당 예배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586년에 구약에 멸망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무너지고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리고 뭘 연구하게 됐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돌아갔다고요? 토라로 돌아갔다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가 답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교 경전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다시금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어디로요? 토라로. 우리가 왜 성전이 제2성전 이곳이 또 멸망당했을까? 왜 우리는 또 로마에게 언제쯤 우리는 다시금 할까? 그래서 회당 예배 경전 중심의 연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요? 제사장들은 몰랐겠죠? 사두개인들 다 몰랐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유대를 재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1차 때 포로돼서 바벨론 포로 갔을 땐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을 캐논 정경화하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요. 장로들의 유전과 가르침, 구전율법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드라시, 미시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미시나의 주석이죠.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되어졌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들이 이제 그것을 경전으로 읽기 시작을 한 거고 70년 이후에는요, 이 사람들이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을 구약 플러스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유대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상황은 어땠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멸망한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고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똑같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구분이 안 된 거죠.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요구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뭐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자꾸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고 나선 더 이상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도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제자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전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돼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가 기록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죽으면서 증언이 없어지니까 기록이 필요하게 되니까 복음서들이 막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해서 멸망 이후에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의 편지 플러스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복음서 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게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큰 영향이 끼쳤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모교의 역할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오, 시리아 안디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의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 세력이 몰락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부터 93년에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면서 93년부터 박해가 기독교는 불법 종교.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게 9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이단의 문제가,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됐던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크게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당시에 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화되고 나서는요, 헬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뒤로는요, 사상을 지배했던 게 헬라예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예요. 그리스.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이 기본이잖아요. 근대에 와서 20세기 와서 최고 위대했던 과정 철학을 만들었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철학자들은요, 플라톤의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이 플라톤의 철학이 그냥 2000년 동안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플라톤의 철학을 해석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플라톤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했던 그 영향력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당시 4세기, 플라톤이 4세, BC, 기원전 4세기부터 그리스 철학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영향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플라톤의 철학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으니까요. BC 4세기부터 플라톤이 철학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때 되면 벌써 한 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400년이 넘어갔을 때. 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는데, 플라톤 철학에서 영지주의 사상의 근간이 플라톤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요, 성경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플라톤적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니까 플라톤 철학과 비슷한 기독교가 사상사 같이 서양 전체를 갖다가
지배,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를 동일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어쨌든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게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천동설, 지동설이라는 거, 천문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이 돈다.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천동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도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당시 과학으로는 그랬으니까 그 천동설을 완전히 정착시켰던 게 플라톤의 제자였고 그만큼 엄청나게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을 지배했던 게 플라톤의 철학이고 거기에서 나온 게 영지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모든 설명은 모든 학문은 모든 종교는 플라톤 철학으로 설명해야 됐고 영지주의적으로 설명되어져야만 됐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 안에 교회 안에 플라톤적인 설명, 플라톤의 철학적인 가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는 거죠. 틀린 것도. 근데 그 틀린 것들이 이단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의 문제 보면 영지주의 잘하는 거.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원론을 얘기했어도 이것을 악하고 뭐 선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영이 다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럼 그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냐? 안 오신다라는 거죠. 왜 떠나갔던 분이 왜 영혼이 다시 오냐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원래 이제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신, 절대자라고 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신에게서 유출이 돼서 한마디로 타락하듯이 타락이 돼서 육체, 악한 물질의 세계로 왔다가 죽으면 다시 모나드인 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못 돌아가면 계속 윤회하는 거죠. 물질 세계 안에서. 악한 세상 안에서 계속 악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신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신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다시 내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도 거부해요. 왜? 영혼이 왜 악한 육체 안에 다시 돌아오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1등 공신 가룟 유다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저거냐? 세례 때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고에 오냐? 그래서 아예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영혼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했던 거 다 가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없다.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다 가짜인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가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가짜고 사도들의 증언도 가짜예요. 예수님도 가짜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다 가짜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악에 대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하고 결국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말부터 이제 2세기 때, 3세기 때 엄청나게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큰 문제. 기록 연대 보시면요, 요한서신은요 9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서신 자체는요,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구약의 예언서는 뭐 누구 왕 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나서 보면 여로보암 왕 때, 뭐 아모스서 보면은 뭐 여로보암 왕 때 지진전 2년 전에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연대를 알기 편한데 뭐 서신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경이라고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고요. 폴리캅이라고 했던 교부가 요한 1서의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인용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걸 봐서는 폴리캅 이전에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고요. 반모섬에 유배되기 이전에, 반모섬에 유배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서신에는 그가 유배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보고도 해요. 3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모섬에 유배되기 이전에 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는 게 95년에 유배가 되니까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구나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떤 박해?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이 있어요. 요한 1서에도 약간의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언급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아마 93년에 요한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거 이전에 도미티아누스가 80년에 제위해서 그가 93년에 황제 숭배를 이야기할 때 그 전 사이 90년 전후로 해서 그때 편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잘생긴 사람, 이 사람이 81년 9월 14일에 즉위해서 96년 9월 18일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멸망했다가 90년에 얌리아에서 사내들인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의결기구죠. 사내들인을 재건을 하고 구약성경 정경을 확정을 하면서 유대교가 이제 경전 종교로서의 안전한 자리를 잡는 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였습니다. 그때가 90년이에요. 90년.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 사이에 여기에서 어떤 걸 썼다고요? 유다서, 요한서신,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문서들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의 후반부에 위치했던 요한의 문서들이 전부 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요한서신에는요 3가지 위협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분열, 이게 요한 3서예요. 요한 2서에는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 문제가 나와요. 요한 1서에는요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잠깐 하는데 요한서신에서 아마도 이 황제 숭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교회의 분열부터 시작해서 요 3가지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요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요한서신 하면 2서하고 사실은 3서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1서만 기억을 하고 또 1서에서도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외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요한서신 하면 그래서 사랑장, 사랑의 책,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요한서신 사랑의 문서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요한 사랑받는 사도, 사랑의 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게 요한서신이다. 요한서신에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사랑만. 요한서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요한은요 진리와 사랑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는 뭐다? 여러분들 진리는 뭐죠?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서신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리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한다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사신 삶처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계명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서로 연관돼요. 이 네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하면서 요한서신을 봐야 요한서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떼어놓고 사랑만 얘기해서는 요한서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놓친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요한 3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보시면은요, 뭐 한 장밖에 되어져 있지 않아요. 짧은 책이에요. 책 이름은요, 이온누 에피스톨레 감마에서 세 번째,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이라는 게 영어로 존이에요, 존. 그래서 존이라는 게 요한의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서신 1장 15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죠. 인사하고 끝인사로 끝나고 가운데 이제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추천서, 천거서가 요한 3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서신 인사, 인사. 처음 시작하면서 장로인 나는 장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서신 전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 왜 사도로 하지 않았을까? 장로하고 사도하고 차이가 뭐죠?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사도고, 그러니까 사도는 끝났어요. 다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원래 뭐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하면 뭐 장로가 그런 거잖아요. 오래 산 사람. 장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집단 안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을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만이 장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장로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은 에베소에 그가 죽기 전에 반모섬에 갔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활동했었던 곳이 아시아의 에베소였거든요. 그 에베소의 장로, 이제는 사도가 아닌 교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였던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씁니다. 이 글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먼저 편지에다가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인사말 하면서, 가이오, 내가 당신의 사랑, 그 선함을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은 진리 안에서 당신이 행하고 있음을 칭찬해주고, 가이오가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 4절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런데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건강 빕니다 하고 나서 3절에 신도들 몇이 와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이오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몇 명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왔을까요? 가이오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신도들 몇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당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기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이오 교회 공동체들도 사실은 전부 다 요한의, 장로 요한의 누구예요? 자식은 아닌 거죠. 실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장로로서 관여하고 있는 교회, 구역에, 그 아시아 지역의 구역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소식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가이오도 에베소,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 요한의 성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5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 가운데서 더욱이 어떤 사람을 낯선 신도를, 그러니까 낯선 신도는 누구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나그네 된 사람들이거나 어떻게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이 되어졌던, 혹은 어떤 사람들이요, 순회 설교차처럼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낯선 신도들을 갖다가 당신이 그대의 신도들뿐만 아니라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지금 낯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당신이 했던 그것을 교회 안에서 회중 앞에서 다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잘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낯선 신도들, 가이오가 잘 섬겨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던 성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 전도자들이었는데, 선교사들이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회 설교자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그랬다라는 거죠, 가이오에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편지를 쓰냐면요, 9절 11절에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들어버. 이렇게 드레베. 디오드레베.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들어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예요.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대장 노릇하고 싶은 사람. 근데 실제로 대장이 대장 노릇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장은요, 그냥 대장이죠. 대장 아닌 것들이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하려고 막 나서지 않아요? 지도자는요, 지도자지. 지도자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 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디오드레베라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으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디오드레베가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내가 아직 안 갔는데 내가 갈 거다라는 거죠. 가이오, 당신의 공동체에 내가 갈 거다. 가서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악한 말로써 우리를 헛뜯고 있습니다. 누구를 헛뜯어요? 순회 설교자를 헛뜯고요. 순회 설교자를 파송했던 요한을 헛뜯어요. 왜 헛뜯을까? 그는요,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요.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순회 설교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교회의 다른 신도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꿀꺽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또 하나는요,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서하고 1서를 보면, 아,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뭘? 뒤에 이제 2서, 3서 보면 요한이 이제 적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이단에 빠져서 그 교회를 이단화 시키려고,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신천지화 하려고 하듯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 요한의 보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디오드레베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뵙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데메드리오를 내가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평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조차도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우리의 말이 옳다는, 그러니까 가이오도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사 13절, 15절 끝인사를 보면은요. 그리고 끝이에요. 요한삼서는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이것만 보면 아무 이유도 없죠. 근데 그대에게 쓸만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가요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 그들이 무난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요한 3서의 편지예요. 끝인사까지 해서 끝. 짧은 편지. 여기서 말하는 것, 데메드리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디오드레베의 말을 듣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요한 3서 이야기 끝. 더 이상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한 3서 봤으니까 요한 2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요한 2서 가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은 에피스톨레 베타에서 두 번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서신. 이것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더 짧아요. 1장, 1절에서 13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랬죠? 한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아마도 가이오의 가정이지 않을까, 혹은 가이오 공동체 가운데 따로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의 가정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인사에서 끝인사,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인사,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남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남편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가이오에게 아까 편지를 보냈으니까 가이오의 아내에게, 그 가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서 요한 2서는요, 진리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인사죠, 인사. 축복을 해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본론의 이야기가 1장 4절에서 11절까지예요. 두 가지.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진리 서신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를 보면은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계명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는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내가 기쁩니다 하면서,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자는 게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 원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요한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 19장에도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율법으로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신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계명 그걸 내가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뭐냐?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계명이었다는. 근데 계명은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11절에 진리를 또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적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란 적 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거.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건 성육신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육신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타락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했다면 타락이잖아요. 영지주의 주장으로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해요. 성육신을 부인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거부가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 부활도 거부되고요. 예수님의 승천도 거부되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거부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증거했던 사도들도 가짜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근간인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안티크리스타토스. 안티. 반대잖아요. 반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적 그리스도. 여기서 재밌죠,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가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신을 얻고 오셨음을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적 그리스도가요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적 그리스도는 주님 오시는 직전에 나야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와야지. 우리가 휴거되고 와서 내가 와야 되는지 적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 성경을 안 믿죠. 계시록 외에 다른 거는 안 읽고 믿질 않으니까 이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 안티 크리스타토스. 적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많이 나타났다라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다에서 올라온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적그리스도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스토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성경 전체는요, 이 크리타토스, 아니, 안티크리아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4번 나오는데, 안티크리아토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요한 2서에 1번 나오고, 요한 1서에 3번이 나와요. 딱 4번 나와요, 성경에서. 요한 1서 가면 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여러분 스스로 삶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속이는 자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고 속이는 자들이니까 우리를 속이는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복음 받아들이는 거, 전했던 거 좋아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나가. 이단이라는 게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해석이 지 맘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쳐줘도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전에. 사도 요한의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아토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요, 성경에서 요한만 사용해요, 요한만.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4번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한 2서에 1번, 요한 1서에 3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자들. 이 세대주의자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조용기 목사였고, 그 조용기 목사가 가지고 온 세대주의라는 게 미국의 이단이었던, 그 라쿤자라고 하는 신부가 썼던 휴거라고 하는 책을 가져다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던 사람이 조용기 목사였고, 그 퍼뜨렸던 그 휴거 그 책, 그 세대주의 종말론,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미성교회가 나왔고, 지금 있는 모든 이단이, 장막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왜?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해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빈틈이 있어요. 빈틈. 그 빈틈에 나를 갖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교주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성령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단들이 전부 다, 외국에는 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이 이단, 이것들만 판을 쳐요. 왜? 이걸로다가 교주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그 왕국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은 요한 1서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날짜 계산하자, 이게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대환란이냐,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와. 이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요한 2서에서는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요한 2서 성경 보시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미 많이 나왔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많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는요, 이 이단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다서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보다 요한서신이 좀 더 후대다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거짓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죠. 1장 10절에서 11절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10절에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이단들이 와서 떠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이단에게 인사하는 사람은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예요. 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친하게 지내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가르쳐서 교회로 데려온.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리로 자신들이 이단의 교리로 무장된 사람은요. 아무나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빼나올 수 없어요.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요.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면서 전부 다 이단에 빠지는 거는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에 빠져요. 신천지에 넘어가요. 자기 신앙을 갖다가 너무나 자신하다가 차라리 성종하지 마시라.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게 차라리 그것들을 동참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죠? 아까 3서랑 똑같이 끝나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 마주 보고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정리를 하면요. 진리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이 진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거. 이게 이제 요한 2서. 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냐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데메드리오가 가지고 갔다. 데메드리오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자신의 청거를 그리고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청거를 받아서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요한이서 편지를 전해주고 요한 1서 요한의 이 편지를 그 가이오 공동체에게 읽혀주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전까지가 이 편지를 전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분명하게 있는 거.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지켜서 서로 사랑할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요한 1서의 내용이 다시 한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